배 타보셨습니까? 배를 타고 가면 파도가 조금 있든지 많이 있든지 간에 힘이 듭니다. 파도가 많이 치면 울렁거림이 심해서 멀미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배가 많이 파도가 적어도 흔들리지 않아도 배가 가는 그 자체가 벌써 흔들거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멀미를 하죠. 흔히 우리 인생을 항해에 비유합니다. 이렇게 쭉 배를 타고 가듯이. 근데 이제 왜 항해라고 특히 비교를 하냐 하면 배를 타고 가다 보면 이 배를 흔드는 게 많이 있어요. 그냥 고요히 가는데 그걸 항해라고, 인생이 항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가다 보면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어떨 때는 이렇게 평탄한 파도가 잔잔한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암초를 만날 수도 있단 말이죠. 또 어떨 때는 태풍을 만날 수도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역시 파도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인생이 흔들거리는 거죠. 힘들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항해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참 많아요.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를 흔듭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흔든단 말이죠. 그래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마 이 마음을 평안하게 가져가는 사람, 늘 그렇게 사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든 변수가 나타나서 우리를 힘들게 한다 그 말이죠. 이렇게 흔들리는 인생, 늘 우리를 흔드는 그런 세상입니다. 더더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죠. 마귀는, 세상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계속해서 흔들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놀이기구 중에 이렇게 접시같이 둥근 게 있거든요. 가쪽으로 손잡이가 있어요. 의자가 탁 놓여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작하면은 막 흔들어댑니다. 이게 돌아가면서 막 흔들어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가 막 돌려요. 놀이기구에. 그러면 이제 이걸 잡고서 안 떨어지려고 애를 써서 몸부림을 칩니다. 어떤 사람들 떨어지기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한 손 놓쳤다가 또 다시 잡았다가 그런 경우도 있고, 발이 공중으로 떴다가 내려갔다가 야단입니다. 약한 사람들은 바닥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기계는 그냥 목적이 떨어뜨리려고, 흔들어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정도예요. 지금 우리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는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다잡고 평온 가운데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까? 그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났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이 변화가 됐죠. 그래서 이제는 주님을 위한 그릇으로 준비가 되어지는 시작점이에요. 자, 그런 사울이 어디로 가냐 하면 원래 가고자 했던 곳 있죠. 다메섹으로 갔어요. 거기 가서 뭐 하려고 그랬죠?
다메섹에 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끌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은 뭐 세상 법으로 치면 법원과 같은 곳이에요. 가서 재판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이제 사울이 변화되어 가지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근데 다메섹에 가니까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했습니다. 참 역설이죠, 그렇죠? 그런 사람 죽이려고 갔는데 이 반대로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놀랍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잡아가려고 하던 사람 아니냐,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소식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 들려온 거예요. 사울이 이렇게 변화됐다는 게 들려온 거예요. 더더구나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는 게 들려온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다 그랬어요. 야, 저놈 좀 이상하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저놈 죽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 저렇게 바뀌냐. 뭐 본심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배신자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죽이기를 공모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사울이 어쨌든 배신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하고 한편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돌아섰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왜 세상에서 성도가 힘든 줄 아십니까? 세상에서 돌아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굳건히 유지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힘드냐 이거죠. 왜 태클을 거는 사람이 많은지. 예? 태클을 걸지 마 그러는데 우리 인생에 태클을 가는 사람이 왜 그리 많은지, 이 세상은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그거는 우리가 거기에서 돌아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만약에 세상과 한패면 그런 어려움을 안 당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속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과도 구별되게 살려고 하니까 그들과 등을 돌리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흔들 때, 내 삶을 흔들 때 이걸 생각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면은 돌아봐야 되겠죠. 내가 진짜로 예수 믿고 진짜로 세상에서 돌아선 사람이냐? 마귀에게서 세상에서 돌아선 사람이냐를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여러분, 좀비 있죠, 좀비. 좀비는 이제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 좀비가 어떤 존재냐 하면 시체예요, 시체. 근데 영원히 죽지 않는 시체예요. 그 시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사람 잡아먹으려고 막 끼어다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좀비거든요. 그 좀비는 절대 안 죽어. 근데 여러분, 좀비가 어떤 사람을 공격하는 줄 아십니까? 좀비는 절대 좀비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있어요. 병든 사람을 공격하네요. 그냥 이것도 그냥 그 영화나 소설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어쨌든 간에 병든 사람을 공격을 하네.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병들지 않은 건강한 사람을 공격을 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좀비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좀비한테 물리잖아요. 바이러스가 들어가는지 뭔지 그냥 뭐 꾸며낸 이야기니까 그 사람이 좀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도 똑같이 좀비가 되어가지고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건강한 성도를 건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세상에서 돌아선 믿음의 사람들을 건드린단 말이에요. 특히 마귀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세상은 우리를 계속 흔들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만약에 세상이 나를 흔드는 것 같지 않으면 문제가 있어요. 내가 진짜로 돌아선 사람이 아닐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좀비가 건드리지 않은 이유 병들었기 때문에, 내가 좀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은요, 믿음의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 안에 마귀와 세상의 그 가치나 그런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반대로 살면요, 반드시 공격을 하게 되어 있어요. 충돌이 일단 시작이 되니까요. 거기에다가 자기가 조금 더 영향력이나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공격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세상의 영향력이 좀 뒤진다 생각하면 조금 숨어요. 그러다 언젠가 가시발길을 갖다가 드러내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혹시 세상과 타협하기 때문에 이런 핍박이 없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유혹을 거부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 이렇게 아무 어려움 없이 사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흔들려도 엉뚱한 것 때문에 세상에서 타협하며 살려고 하는데,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오는 그런 마음의 흔들림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를 흔드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성도는 영적인 면에서 흔들림을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완전히 돌아서야, 배신자라고 느껴야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유혹과 공격과 핍박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참된 믿음은요, 어떤 경우에도 한번 흔들릴지는 몰라도 넘어지지는 않아요. 오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이 되어가는 과정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다메섹에 가서 뭐 했습니까? 복음 전했다 그랬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반응이 좋았습니까? 아니죠. 저 사람 저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 멸하려고 결박해가지고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하던 사람이 아니냐? 여기서도 그러지 않겠냐? 이렇게 수군거립니다. 여러분 설교 한번 해보세요. 설교하는데요. 아니 여러분 둘이 대화해도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내 말 안 들으면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그렇죠? 설교하는데 제대로 듣지 않고 고개 숙여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속이 막 타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듣지 않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막 공격을 하잖아요. 수근수근 하면서 막, 응?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공격을 하는, 비난을 한단 말이죠. 불신하면서. 힘들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나 반응이 왜 이래? 이러려고 내가 예수 믿고 복음 전하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힘을 더 얻었대.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림이. 여러분, 완전히 돌아서면요, 세상은 비록 흔들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사울처럼, 사도 바울처럼 이제 확신을 가지게 되면 흔들림이 없다고 말이에요. 안 넘어간다고 말이에요. 흔들림은 있겠지. 흔드니까. 그건 안 넘어간다고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지금 완전히, 그러니까 유대인들 말이죠. 유대인들은 지금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죽일 정도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사울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좋은 이미지였습니다. 저렇게 충성스러운 열심히 있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없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집안도 그렇고 배운 것도 그렇고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하루아침에 죽일 놈이 된 거예요. 이미지는 엉망이 되어버렸고 그 다음에 명예도 다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서도 제대로 인정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가족들도 아마 사람들에게서 많이 무시를 당했을 겁니다. 당신 아들이 왜 저렇게 내버려 두냐고. 혹시 당신도 그러냐? 그러면서 말이죠. 부모한테 손가락질 할 거고 행적 아래 손가락질 할 거고 혹시 삼촌이나 고모나 친척이 있으면 네 조카를 왜 이렇게 내버려 두냐고 야단할 거 아니겠어요? 이런데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믿는 자들은 좋아하냐? 아니잖아요. 믿는 자들도 지금 이렇게 구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했다 그랬어요. 사울이 흔들리지 않은 비결은 뭐냐면 이 내용은 이제 사건 중심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지만 아마 그 과정 가운데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이렇게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졌으니까 이렇게 전했겠죠. 여러분, 확신이란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왜 세상에서 이렇게 흔들릴까?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흔들 수는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흔들 수 있어요. 더더구나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진실로 돌아선 사람, 세상의 배신자들, 이런 사람들을 흔들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핍박이 있어도, 유혹이 있어도, 비난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사울이 그 다음에 어디 갑니까? 예루살렘에 가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서 뭐 하려고 그랬냐면 거기에 믿는 사람이 많으니까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그랬어요. 또 믿음의 사람들, 자기는 이제 처음 믿으니까 믿음의 사람 많이 사귀어서 얼마나 지금 뜨겁겠어요. 그렇죠? 영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그렇죠? 눈이 맹인이 됐다가 다시 떠졌잖아요. 이런 기적 같은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자기 안에 확신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도 나 같은 믿음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에 대한 갈망이 없습니다. 자신이
자신을 흔드는 이 세상에서 좀 더 굳건한 내 믿음 가지고 주님 주신 사명 더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믿음의 동력자들을 만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다 두려워해서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가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28절에 보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또 죽이려고 하죠. 이 헬라파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예루살렘에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그러니까 사울을. 사울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사울을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다소로 보냈어요.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보냈어요. 여러분, 죽이려고 힘썼다는 거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미워하고 핍박한 정도가 아니에요. 죽여버리자 이거예요. 이런 가운데에서도 사울은 변함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 참된 믿음, 참된 확신을 가지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왜 흔들리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올바른 지식에서 나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알미,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영혼으로 가슴으로 깨닫는 그런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알미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흔들릴 수밖에, 그러니 넘어질 수밖에요. 저는 모르긴 몰라도 제가 70, 80이 안 되어 봤으니까 그리 되면 많이 흔들릴 거예요. 모르겠어요. 죽음을 생각하는지 죽고 난 뒤에 세계,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자기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때 흔들릴 수 있어요. 어찌 되나? 죽으면 어찌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리고 죽고 난 뒤에 세계에 대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죽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워하는 거죠. 여러분, 천국에 대한 확신 가지면요, 내가 어디서 죽든지 신경 안 씁니다. 여러분들은 혼자 있다가 죽으면 어쩌나 그런 생각하죠. 뭘 걱정합니까? 나 죽어버렸는데. 내 시체 알아서 치우겠지 뭐. 뭐가 겁나요? 죽고 난 뒤에. 죽고 난 뒤에 나를 화장을 하든지 땅에 묻든지 벌레가 나를 갖다 썩게 하든지 그게 뭐가 중요해요? 죽으면 끝인데. 화장실에서 혼자 있다 죽으면 되지 뭘. 중요한 건 내가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죽고 난 뒤에 사람들이 장례식에 많이 오는 게 뭐가 중요해요? 적게 오는 게 뭐가 중요해요? 내 죽고 나면 끝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참된 믿음이 있어가지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 그런 것 가지고 흔들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고 마음이 흔들리고 힘들어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지금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이런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확신이 없으니,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 흔들릴 수밖에요. 근데 아무리 유혹이 오고 아무리 핍박이 오고 아무리 비난이 와도 이 사울은 흔들리지를 않아요. 굳건하지 않습니까? 뒤에 가면 더 합니다. 아무리 죽이려고 해봐요. 흔들리질 않아요. 그런데 이런 이 사울의 문화 속에 사울의 삶의 태도, 믿음의 어떤 모습 이런 걸 통해서 31절에 보면 좋은 결과가 나와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런 좋은 열매들이 생기는 겁니다. 왜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곳곳에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소명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 일을 하기까지는 절대 안 죽는다. 그게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기 전에 이거는 해야 되겠다 하는 걸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너는 죽기 전에 이거는 꼭 하여라 하는 그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거 있으면 아무리 세상이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울에 대해서 사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저 사람 어떻게 믿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메섹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가서도 그랬어요. 사람들이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불신했다 그랬어요. 오히려 두려워하죠. 왜? 잡아가니까.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생긴 겁니까? 그동안에 사울이 다메섹이나 예루살렘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심어놓은 이미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이미지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거, 잡아가는 거, 이게 이미지란 말이죠. 그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미지가 쉽게 안 변한 거예요. 선입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복음 전해도 저게 진짜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바나바가 다행히 변호를 해주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주님을 만났고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확신하게 됐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가슴을 쓸어내렸죠. 이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미리 잘 살아야 돼요. 이 사람이 사울이 그동안에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미지가 이렇게 형성된 거 아니에요. 이거 바꾸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사울처럼 바뀌지 않으면 그 이미지는 영원히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울은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 이미지가 이제 좋은 이미지로 바뀌어졌잖아요. 그런데 변화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이미지는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것만큼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게 없습니다. 변화가 돼야 되는데,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믿음이 있으면 인정받을 거고 믿음이 없으면 인정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교회에서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그 관점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거든요.
근데 변화가 안 돼요. 이러면 바뀔까 싶어도 안 바뀌어. 저러면 바뀔까 싶어도 안 바뀌어. 또 용납하고 용납해도 안 바뀌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낙인 찍히는 거예요. 나쁜 이미지를 좋은 이미지로 바꾸었기 때문에 사울은 그나마 사도 바울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제 나중에 인정을 받게 돼요. 오늘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에요.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받습니다. 아마 우리 개신교보다는 캐톨릭에서 더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잘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나쁜 이미지를 좋은 이미지로 바꿔야 됩니다. 나는 바뀌었다고 생각했는데 늘 그렇게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만큼 가슴 아픈 일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짜로 변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진짜 변했다면은 오늘 한순간 오해하고 있죠. 지금 이 사람들이. 그렇죠? 다메섹이나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잖아요. 사울이 바뀐 건 분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짜로 바뀌었으면요. 그 순간적인 오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 그리 봐라. 그리고 사울을 옆에서 보지 않고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두고 하는 그것만 봤지 그 뒤에 변화된 걸 못 본 사람들은 아마 사울을 안 만나면 그 소문을 못 들으면 영원히 아마 사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놈은 못된 놈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 신경 쓸 거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변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변화된다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사울은 지금 자기를 오해하고 있어도 전혀 두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지를 바꾼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아십시오. 그래서 잘 못 살면 내 잘 못 사는 그 삶 때문에 오해도 받을 뿐만 아니라 오해가 아닌 진짜 비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 살아갈 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예? 그것 때문에 죽지 않습니까? 정치인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연예인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온갖 오해와 모함을 받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죄를 지어서 그 비난 때문에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있습니까? 안 흔들린다고요? 그러면 내가 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을까? 믿음 때문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완전히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세상과 타협하면서 적당히 살고 있기 때문입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세상은 믿는 사람을 흔들어요. 그렇지만 사울처럼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소명과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순간 흔들릴지는 몰라도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중심에 굳건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나이가 들어가면서 죽을 때가 가까워 오면서 또 여러 가지 직장과 사회생활에서 사업을 하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여러 사람들 때문에 많이 힘들고 흔들거릴 때 이 굳건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좋은 이미지를 가져야 됩니다.
변화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얼마 지나면 이게 우리의 이미지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좋은 이미지를 풍기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내가 나쁜 이미지를, 나쁜 삶을 살기 때문에 오는 그 비난으로부터 흔들림이 없을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